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지난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면 오랜 신앙의 연수와 반비례하여 점점 잃어버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의 지식을 쌓았고 신앙의 경건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닐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 힘쓸수록 어찌된 영문인지 내 마음의 찬송의 기쁨과 열정은 점점 옅어져 갑니다. 아니, 왜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은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샘솟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며 바울이 말하는 찬송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자신의 형편이 만족스러우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찬양 역시 자신의 풍족한 형편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편지는 놀랍게도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옥에 갇힌 사람이 그 형편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바울의 찬송의 원천은 옥중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옥에 갇힌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바울의 신앙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힙니다. 3절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찬양의 이유는 자신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할 때면 거기에는 마땅한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행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격하여 기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을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애정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기뻐하는 것일까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힙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은 이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속죄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는 무려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으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영원 전에 있었습니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보셨으며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택함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원 가운데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바울은 6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분은 찬송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글 성경에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카리스 또는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찬송은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셨기에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이 은혜,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복에 대해 우리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신비에 쌓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 주심으로 그 신비한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지체를 이룬 하나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신은 포도나무요 성도인 우리는 가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통일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비밀이란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같이 이제 때가 되매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의 몸된 통일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만물로 확장된 것이요, 이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땅은 비로소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아직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경륜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속자인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소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받았으나 아직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진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 우리는 비참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우리가 약속의 성취는 아직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이미 그 증거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자인 우리가 받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서 상속자가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힐 때 그 계약서는 엄청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는 한 장의 계약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도장이 찍히기 전이라면 그것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약서 위에 성령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여러분 마음에 인치셨습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 그것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속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보증을 받을 때 우리는 보증인의 신뢰도를 가장 따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보증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보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보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상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확실한 보증, 곧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찬양을 드린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분명 한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찬양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렬한 찬양이 여전히 샘솟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샘솟음이 여전하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찬양의 샘이 마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왜 이토록 메마르게 된 것일까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찬양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찬양의 원천은 결코 자기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막혔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우리 형편의 문제들입니다. 어느덧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첫 복음의 기쁨을 잊은 채 찬양의 이유를 어느덧 우리 형편에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것에서 어찌 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에서는 결코 참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된 찬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았기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서 찬양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찬양이 없다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상속자가 받은 보증이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까닭은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오직 성령의 불붙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붙음 없이 어찌 이 진리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이 말하는 찬양의 이유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만세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성령의 불이 붙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붙은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참된 보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이 찬양은 결코 우리 형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다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려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